저희 8절 말씀만 한 번 더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오늘 이 수요 기도회, 수요 학당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강의를 시작하면서 앞뒤 좌우에 앉으신 분들과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보면 좋겠는데요. 당신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사해보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과 또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또 이제까지 나눴던 이 강의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 있어도 참 유익한 양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몇 주 동안 공간에 있다고 같이 있는 게 아니다. 나의 친밀함 지수는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 무수한 초대의 신호들을 주제로 친밀한 관계를 향한 갈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나에 관한 진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약속을 지키는 연습, 마음의 담, 약함과 권위를 주제로 마음의 거리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그 끝에 이르러서 고난과 공감, 깊은 수치심, 틀어진 관계 회복, 진정한 친밀함이라는 주제들을 가지고 서로 다름의 행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관계에 대해, 더 나아가서 친밀한 관계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제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던가요? 또 강의를 들어보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친밀한 관계에 도움이 되시던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몇 주 동안 친밀함이 무엇인지, 친밀함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에 불과합니다. 이론을 나의 경험으로 만들려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친밀함이라는 것들을 나의 경험으로 만들려면 저희가 배운 내용들을 삶에 적용해야겠죠. 친밀함은 관계에 대한 이론이 나의 결단을 통해서 삶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친밀함을 알고 있고 친밀함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친밀함이란 그것이야. 친밀함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물어봤을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친밀함 이렇게 하면 돼. 설명할 수는 있어도 내가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친밀함이 뭔지 잘 아는 한 사람이로밖에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과 고통을 나누어야 친밀함이다.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고통에 공감해야 한다. 다 동의하십니까? 네, 맞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그렇구나 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해서 나와 타인의 관계에 친밀한 관계가 바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는 내가 두 발 붙이고 선 이 자리에서 어디선가 울고 있을 그 사람을 향해 내가 한 발 내딛는 그 과정에서부터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친밀함의 열쇠는 타인에게 다가가서 경험을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존 오트버그는 친밀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친밀함을 모르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친밀함이란 이것이란다 라고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예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육신을 통해 인간 감정의 희노애락에 관한 모든 경험들을 나누셨습니다. 굳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과 슬픔과 아픔들을 감당하셨던 이유는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고 공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로는 우리에게 친밀함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오트버그라는 사람은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이 가슴이 아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이성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그 감정에 동화되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누군가가 울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는 건 슬픈 거야.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눈물 흘리는지, 어떤 이유로 해서 저 사람이 슬픔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옆에 누군가가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친밀한 관계의 시작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라는 것을 오트버그는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인의 삶을 공유하는 것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내가 보고 있는 이 타인의 삶, 내 이웃의 삶이 진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타인이 나의 삶에 공감해 주길 바란다면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나의 모습도 진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인데 가짜가 어디 있고 진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된 사회현상으로 가면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면 뒤에는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이유냐 보니까 자신은 너무 무능하다 생각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니까 사람들이 내 본래 모습을 알고 실망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내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날 멀리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로부터 멀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만들어내서 결국은 좋은 사람인 척, 훌륭한 사람인 척, 괜찮은 사람인 척 연기하는 그 가면 뒤에 사람들의 본 모습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두려움이 만들어낸 나의 가짜 모습, 이것을 가면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면 타인도 나에게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만 나도 타인에게 진짜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외적으로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그렇게 보여줬다면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그 뒤에 가려진 내 모습이 아니라 나의 이 정말 연약한 모습들, 겉에 드러난 괜찮은 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이 반복된다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것들은 욕심이 될 거고요. 그 욕심 가운데 있어서 나는 사라지고 내가 만들어낸 가짜인 나의 모습만 남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잃은 채 점점 더 고립감과 공허함, 외로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요, 이런 현상에도 처방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가면 현상을 고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감추지 않는 것이죠. 나의 두려움과 열등감, 수치심을 과감히 마주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나를 감추고 속이는 관계에서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겠으며 저 사람이 나에게 속임을 갖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친밀한 관계, 친밀함은 서로의 진짜 모습을 과감하게 드러내고 마주하고 그 모습마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친밀한 관계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중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명은 쉐렌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왕과 평민 처녀에 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한 비유 이야기인데요. 나눠드린 강의 안에도 있지만
간략히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옛날에 어떤 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귀족이 아니라 평민 처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살아온 삶이 다르고 신분이 다른 이 평민 처녀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내가 군사들과 함께 다가가면 그녀가 나를 멀리할 것 같고, 내가 왕이니까 여봐라 저 처녀를 데리고 와라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녀를 사랑하게 된 이 왕은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녀의 삶에 맞춰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선택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자기가 평민인 척 변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왕위를 포기하고 그녀에게로 다가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원한 것은 명령이나 권위로 세워진 관계가 아니라 철저히 동등한 입장에서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듯이 그 사람도 나를 바라봐주는 그 관계에서 만들어진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이야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의 신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가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친밀해진다는 것은요, 여러분, 타인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내 손에 움켜진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데요, 여전히 내 손에는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더 이상 조금이라도 이 손을 펴면 내가 진 것들이 흘러내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누군가가 슬퍼하네, 자, 내 손 잡아! 이러면서 꽉 찐 이 주먹을 내민다면 저 사람은 제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잡는 거죠. 친밀한 관계는 이런 겁니다. 내가 저 사람 위해서 내 손에 움켜진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 결단에서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는 거고요. 내가 그 결단을 했을 때 저 사람도 나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묻겠죠? 그거 포기해도 돼? 그거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내가 왜? 내가 뭐라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친밀해지길 원하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에서 배웠던 그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너가 돈이 많아서 나 너랑 친해지고 싶어, 너가 잘생겨서 유명해서 아니죠. 그저 너니까, 너라서 내가 너와 친밀해지고 싶어, 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이 책의 내용들이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케이르 케고리의 이야기에 나오는 평민 처녀를 사랑하게 된 왕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보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까마득히 멀기만 했던 예수님이 진짜가 되어 우리 눈앞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밀한 관계가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진짜가 되려면 언제나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겠다는 의지, 사람들이 내 연약함을 보고 비웃고 무시할지도 모르지만 기꺼이 내가 그 연약함, 나의 약함, 나의 수치심들을 드러내겠다는 그 결단도 필요하고요. 또 포기하고 다가가서 내 손에 쥔 거 다 두고 내려갔는데 내 손을 뿌리칠지도 모른다는 그 순간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또 관계에 필요한 시간도 포기해야 되겠고요.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버려야 하고, 또 때로는 아파하는 자녀나 배우자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시간을 마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픔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친밀함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존 오트버그는 자신의 저서 관계 훈련을 통해서 친밀함은 어떤 이론이나 사변적인 원리가 아니라 철저히 고통을 동반한 경험으로
얻어지는 감정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친밀함은 나쁜 감정이 아닐까요? 이렇게까지 친밀함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친밀함이라는 이 하나의 관계를 위해서 마주하기 싫은 나의 모습도 마주해야 되고요, 보여주기 싫은 나의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래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싶으십니까? 친밀한 관계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사실 우리가 친밀함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더 엄격히 말해서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만 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시나 하나의 존재로서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각박해진 시대에서, 갈수록 차가워지고 냉랭해지는 이 시대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겠다, 내가 만들어가겠다라는 결단은요,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단순히 사람 대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내가 이제까지 잊고 지나왔던 이 하나님의 형상이 친밀함이라는 이 주제로, 이 감정들로 회복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게 바로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여러분, 오늘날 스스로 강인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난 혼자가 좋아, 난 혼자가 편해, 인생 그 뭐 별거라고, 혼자 살면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친밀함이나 믿음 같은 것들을 현실 도피 정도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가혹한 현실에서 친밀한 관계를 선택하는 것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나약한 결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트버그는 무엇을 현실로 받아들이는지는 자신의 선택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차갑고 혹독하며 타인보다 자기가 먼저인 세상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나도 그 세상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인가,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내가 타인을 위해 포기한 것처럼 나를 위해 포기할 줄 아는 타인을 만나 함께 친밀한 세상을 만들어갈 것인가, 그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 살고 싶으십니까? 이기적인 세상입니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했던 것처럼 기꺼이 나를 위해서도 가진 것을, 소중한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을 원하십니까? 물론 저는 두 번째 세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또 내용도 준비하면서 간절히 바라기는요, 제가 원하는 그 세상에 여러분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광 공동체가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가정에다 5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홍광교회가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세상도 친밀한 가운데, 홍광 공동체라는 이름 가운데, 가족이라는 이름 가운데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밀한 관계의 본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친밀한 관계가 되어 서로 합력함으로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수요 특강 또 관계 훈련에 대한 강의가 막을 내립니다. 관계에 대한 이론은 이미 다 전달되었습니다. 이제는 나 친밀함이 뭔지 몰라 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혹시나 여러분에게
친밀함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나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알 거야 라고 말하면서 지나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친밀함이 무엇인지 배웠고 친밀함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도 배웠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그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도 오늘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오늘 예배가 끝난 후부터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하루하루들 가운데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나눴던 그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나 잘 배웠어. 나 진짜 매주 수요일마다 나와서 수요 특강 통해서 친밀한 마스터했어. 완벽해. 라고 말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진짜로 수요 기도에 잘 나갔다. 저 사람은 진짜로 친밀함의 마스터다. 친밀함? 저 사람 보고 배워야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본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친밀함의 본,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나누었던 강의 내용과 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밀한 세상을 만들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공동체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창립기념주일에 다시 서시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계신 조광민 위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는 여러 돕는 손길과 함께 영육의 강건함 속에서 맡겨진 목회를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위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만들어갈 세상을 위하여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아버지, 우리가 만들어간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들, 특히나 친밀함을 주제로 강의를 나누었을진데 그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나의 이름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름으로,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만들어간 세상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합력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조항미 위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십시고 목사님이 보내주신 많은 돕는 손길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여 그 손길들과 함께 목사님의 건강과 함께 목사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항미 위임 목사님과 함께 홍광교회와 함께 또 이 땅 사람 많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인도해 주실 아버지야,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